네, 묵상 간증 끝날에 이르러입니다. 약사인 저는 남편과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2년 반 이상 저희 부부는 손님들에게 혹여라도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약국에서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환자들과의 거리 두기를 하며 조심히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감염 증세에 민감해진 저는 피곤함에 점점 우울하고 지쳐갔습니다. 직원들도 코로나 확진과 재감염 우려로 하나둘 퇴직하고 새로 직원을 뽑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약국 문을 닫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사를 평생 직업으로 알고 그만둘 시기도 스스로 정하며 아직 더 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약국 운영에 대한 중압감으로 약사 자격증을 벗어버리고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저의 체력과 성실함 그리고 철밥통인 약사 자격증도 한계 상황에 이르자 모두 유한함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코로나에 걸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끝날에 이르러서야 약사라는 직업을 비롯해 이제까지 저의 삶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칼을 들고 서로 치며 전쟁을 연습하면서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60평생 잔병 없이 지내왔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꿈쩍할 수조차 없게 되니 몸이 아픈 분들과 가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 많은 약을 드시며 날마다 출근하듯 약국에 오시는 고령의 손님들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의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서 왔으며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 스스로 갖췄던 저의 열심에서 속량해 주신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저의 건강과 재능을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약국을 폐업할 시기를 남편과 상의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손님들을 친절히 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가 오자 영원할 것 같았던 자신의 체력, 성실함, 철밥통이 약사 자격증도 한계 상황에 이르자 유한함을 느끼고 이렇게 그제서야 자신의 삶이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묵상 간증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가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 보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해서요. 여기서 이제 끝날에 이르러서는요. 이 민족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남유다 백성들 또는 유대인들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전 말씀인 미가 3장 12절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끝날에 이르러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 미가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그냥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있겠죠. 근데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4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는 것은요.
그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나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인 거룩한 산 시온은 우뚝 솟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나요? 그리함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으로는 재앙과 심판으로 보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면요, 1절은 백성들이었잖아요. 2절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해서요, 네, 회복이 단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의 도를 이 이방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진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세상은 참 불확실한 곳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즉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인생의 길을, 인생 사는 맛을 알게 해 주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인생의 길이자 인생 사는 맛은요, 바로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도요,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3절 보면요, 이제는 1절에는 민족 백성들, 2절에는 이방 사람들이라면 3절은 이 두 대상이 합쳐져 있는 이렇게 백성들과 또 이렇게 그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해서요, 정말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즉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결과는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요,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칼과 창이 필요가 없어서 보습과 낫으로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른다면요, 사사로운 복수를 향한 칼과 창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는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에 마음에 복수의 칼과 창을 갈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100%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용서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내어버려야 할 피해 의식과 분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칼과 창과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피해의식과 분노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4절에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라고 해서요. 이 평화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평화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기 밥그릇이 빼앗길까봐 이렇게 폭달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며, 동시에 포도나무 아래에는 또 무화과 나무 아래 각자 앉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독특한 가치를 지닌 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대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그 비교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온이 온 땅에 임하는 평화의 근원이듯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신앙 공동체야말로 세상에 임하는 또 평화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였나요? 아니면 다른 일을 부러워하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나요? 5절 말씀 보니까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그 나름대로 각자의 신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의 이름이 달라질 때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아까 윗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건강하고 힘 있는 이들이 아니라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인 나라라고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고 하잖아요. 이 저는 자는요, 여러 가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표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는 빚을 갚지 못해서 먼 곳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우리도 참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해지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내 죄와 무능을 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주께서는 나를 남은 백성과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6,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있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와 같은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는 울타리임을 믿습니까? 8절에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양떼의 망대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딸 시온의 산이여 라는 이것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내 양떼의 망대 또 딸 시온의 산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망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망대의 역할은요, 위험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 안으로 많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요새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망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알려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역할은 다른 것보다도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자기 죄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들 왜 그렇게 크게 부르짖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너희에게 임하였거니로서니 너희에게 왕이 없느냐? 너희 모사가 사라지기라도 했느냐? 이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고난이 크면요, 막 어찌하여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왕이 되시고 모사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는 것은 정말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산하는 여인으로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아까 9절에 나와 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방금 읽은 10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거나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을 잘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이 심판이야말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도리어 우리가 회피하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할 때 고통과 재앙은 계속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까지 팔려가게 된 시온을 하나님은 그곳에서 속량하셔서 자유롭게 하신다잖아요. 속량하여 내시린다라는 것은요, 대가를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 여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읍에서 나가고 들에 거주하며 그때까지도 못 깨닫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바벨론에 이르러서야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무런 힘도 도움도 없을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그때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참담하게 느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기에 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 대한 그래서 적용 질문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알면서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나의 고난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내 고통이 구원을 위한 해산의 고통임을 알고 고난을 잘 받고 있습니까? 11, 12절 보면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라고 해서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같은 삶을 살게 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개의치 않게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겠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니 이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화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12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이 우리를 더럽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 시온이 가장 작아진 그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 생각에는 정말 실패한 것 같고 가장 낮아진 그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 낮아진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졌을 때 있잖아요, 11절 말씀처럼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낮아짐에는 12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 1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지금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나요? 내 주변에 힘든 식구나 친구가 있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즉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탈취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탈취물과 같은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이 고단할지라도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는 영혼은 누가 있나요? 라고 해서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주심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